제가 늘 바깥에서 들을 때하고 또 여기서 들을 때하고 완전 다르네요. 예. 남성분들 목소리가 쫙 울리는데 박윤일 집사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또 찬양하시는 걸 또 처음 봤어요. 예.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본문은 두 종류의 인생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물가에 심기운 푸른 나무와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종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을 의뢰하는 자인데, 이러한 자는 마치 다른 새가 낳은 알을 품어서 부화시키지만 결국은 그 새끼에게 버림받게 되는 자고새에 비유를 합니다. 이는 곧 유다가 하나님께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기보다는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것을 그쪽에서 해방시키고자 다른 애굽이나 주변의 다른 물리적인 다른 힘들을 의지하는 것을 빗대어서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고새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 안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과 예수 안에 심겨진 나무가 됨으로 얻게 될 복과 은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안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주변 사람의 힘과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위대한 성경주석가 매튜 헨리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피조물에게서 성공과 구원을 얻으려고 의지하는 자는 틀림없이 실망과 상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써 자기에게 가하는 모욕을 인하여 저주를 선언하시는데, 이는 그가 상한 갈대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한 유다 백성들은 본문 6절의 말씀처럼 결국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고독하게 버려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걸 좀 더 쉽게 풀이해서 말하면 그는 불모지에 생겨난 애처로운 떨기나무처럼 수액이 없고 활기도 없고 쓸모도 없고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그가 위안으로 삼던 모든 것이 그를 저버릴 것이며 그의 희망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결국 그는 시들어버릴 것이며 스스로 낙심할 것이며 풀이 죽을 것이며 자기 주위의 모든 자에게 짓밟힘을 당할 것입니다. 시절이 바뀌어도 그의 사정은 변함이 없게 될 것이며 그의 기대는 끊임없이 좌절당하게 될 것이며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의만 믿고 자기 힘을 지나치도록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 없이도 저 혼자 충분히 잘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은 혈육으로 자기 권력을 삼는 자들이며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 안에 심겨진 나무가 되려면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리고 믿음의 여러 많은 조상들처럼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시편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양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항상 이 앞부분에 전제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복이 뚝 떨어져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미리 선행돼야 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서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앞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는 사람들을 의지하기도 하고 권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얻은 평안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러한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행복과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의 생명 강가에 심겨져서 그 수액을 마음껏 빨아올리는 자만이 참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는 나무입니까? 계속되는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복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요한복음 4장 13,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것은 생각만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9절에 그것이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요마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하듯이 인간의 본성 자체가 이미 죄로 인해서 타락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마음이 악해지고 완고해져서 결국은 치유할 수도 없는, 도저히 심판을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끊임없이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마음에는 악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 자신도 그 악함을 모르고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는 줄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며 심지어 우리 자신의 마음을 실제보다 훨씬 선한 줄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일부 때 제가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 흔히 말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세상이 살기 편하고 좋은 세상이 될까. 맞죠?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가? 노인수 집사님 맞죠? 그죠? 노인수 집사님 같은 분들만 있으면 어때요? 걱정할 게 없겠죠? 이 세상은 엄청나게 행복한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린 다 그런 식의 착각과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시험의 순간이 이르면
우리 자신의 마음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그리고 어떠한 그러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럽고 추한 것이 어떻게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부패한이란 말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치유할 수 없는 철저하게 병든 상태, 그것을 뜻합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의 당시의 마음의 상태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낙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악이 있든지 간에 이미 그것을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며 이미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새로운 선한 길도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을 주시기 위함도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냐면 선한 자들은 그 선한 행실대로 보응하고 악한 자는 그 악한 행실대로 갚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진실함으로 또 간절함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아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 안에 심겨진 나무는 생명력을 갖게 되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엇인가를 갈망하며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 때 우리의 영은 새롭게 힘을 얻고 생명력을 갖게 되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죄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되었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로마서 7장 21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저희를 그 죄악 가운데 그 악한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무에 비유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 나무들은 하나같이 모두 열매를 맺을 때에 나무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그러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신을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영은 힘을 얻을 수 있고 다시 살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외면했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있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 안에 심겨진 나무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값없이 흘러넘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시며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생수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예수 안에 심겨진 나무는 세속적인 정에 이끌리지 말고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야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봉에 대한 잠언적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자고새는 팔레스타인 안반지대에 많이 서식하는 새입니다. 그래서 다른 새가 낳은 알을 훔쳐다가 자기가 품고 그걸 부화를 시킵니다. 그런 거를 잘하는 새인데 이 새는 저희 나라에는 서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뻐꾸기, 탕란을 하는 뻐꾸기를 제가 그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짧은 동영상인데 원래는 48분짜리인데 그걸 다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뭐라 하실 것 같아가지고 5분 이내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마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어미가 알껍데기를 먹고 있습니다. 새끼가 태어난 것이죠. 뻐꾸기 새끼는 다른 형제들보다 몇 시간 일찍 태어났습니다. 먹이는 모두 녀석 찾입니다. 남아있는 알과 새끼의 체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미는 계속 알을 품습니다. 암수가 교대로 알을 품으면서 새끼들이 태어나길 기다립니다. 알 하나가 또 깨어났습니다. 어미는 알껍데기를 먹습니다. 새끼 흔적도 없애고 칼슘도 보충하는 것이죠. 두 녀석 앞에는 불행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미가 들썩들썩합니다. 이제 새끼 뻐꾸기가 본성을 드러낼 때 알과 새끼들을 밀어내려 합니다. 어미가 황급히 막아봅니다. 다행히 녀석의 시도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 사이 한 녀석이 또 태어났습니다. 새끼 뻐꾸기의 생존 전략은 둥지 안의 모든 알과 형제들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 어미가 주는 먹이를 독식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끼 뻐꾸기는 단시간에 알과 형제들을 어떻게 밀어낼 수 있었던 걸까요? 크기가 2배쯤 크다고 해도 뻐꾸기 역시 갓 태어난 새끼인데 말입니다. 새끼 뻐꾸기의 등은 넓고 평평하고 골반은 약간 돌출돼 있어서 물건을 올려놓기 쉬운 구조입니다. 다리와 날개 쪽지에 힘을 주고 알을 밀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잘 발달된 날개 쪽지를 손처럼 사용합니다.
드디어 알 하나를 해결했습니다. 이번에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새끼 차례입니다. 다리에 힘을 주고 구석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새끼 뻐꾸기의 마지막 일격이 가해집니다. 이제 등지하는 새끼 뻐꾸기 세상입니다. 뻐꾸기가 탕란을 하는 순간 새끼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죽음을 맞이하는 운명 말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뻐꾸기는 여름철 새입니다. 그래서 늦봄이나 여름에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가을에 동남아나 남아프리카 쪽으로 날아갑니다. 네, 뻐꾸기는 작은 악마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출생서부터가 이렇게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뻐꾸기 자체가 알을 낳아서 키우거나 이런 거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새입니다. 그래서 보통 10개에서 13개 정도의 알을 낳는데 한 번에 낳지를 않습니다. 다른 새들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알을 낳지만은 뻐꾸기는 자기보다 약한 새들을 이렇게 쭉 살피다가 그 새 알이 2개에서 4개 정도인 곳을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오래 품고 있었던 곳은 아니고 바로 알을 낳은 곳을 딱 봐서 그곳에 가서 알을 하나를 먹어치워 버립니다. 그래서 알을 하나를 먹어치우고 거기다가 자기 알을 낳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한 10초에서 20초 사이 다 이루어져요. 쫙 보고 있다가 쫙 날아가가지고 그 알을 하나 딱 먹고 알 놓고 탁 나오는 그 시간이 한 10초에서 20초면 끝납니다. 그러면 다른 새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는 처음에는 의아해 하다가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 알을 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뻐꾸기 자체가 뭐 본능적으로 이렇게 한다 하지만은 저는 영상을 보면서도 조금 약간 슬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알의 특징 자체가 뻐꾸기 알이 먼저 부화가 되기 때문인 것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또 뭐 한 3시간이나 4시간 먼저 부화된다든지 아니면 며칠 먼저 부화되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알들을 다 밀어내버리고 자기 혼자 그 먹이를 독식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먹는 먹이의 양이 보통 새들의 5배에서 10배 정도의 먹이를 먹는답니다. 그리고 크기도 그 새들보다 한 10배에서 많게는 한 20배 정도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새이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형제들하고 같이 먹으면 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다 밀어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슬픈 것은 저는 영상을 보면서 가장 슬펐던 게 그 어미새의 행동입니다. 가짜 어미새의 행동. 그 어미새를 보면 알을 이렇게 막 밀어내고 자기 새끼를 밀어내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던 그 말씀이 정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정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정 때문에 끊지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정이라는 게 무섭게 이 본능적으로도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무서운 영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옳다고 여기며 살아온 인생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때로는 죽을 만큼 힘들다 여기면서도 악착같이 버티면서 살아왔던 시간들, 혹 그 시간들이 허무하다고
느끼신 적은 없는지요? 성경은 자고새와 같은 인생을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른 새가 몰래 낳아놓은 알을 품든지 아니면 또는 다른 새의 알을 훔쳐다가 품든 결말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처럼 헛된 것에 인생을 허비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자고새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바른 선택을 하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절 18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의 탄원시이며 강구입니다. 특별히 1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택을 입으면서도 하나님을 버린 유다 백성들의 그런 용서받지 못할 불신앙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배은망덕한 배신 행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흙 위에 쓴 글자가 금방 지워져 버리듯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의 운명 또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홍수가 나면 금방 떠내려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자체가 순식간에 그렇게 변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사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 안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그 뿌리를 물줄기가 있는 땅속 깊숙이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의 새나 세상의 염려와 유혹들이 우리의 영적인 좋은 것들을 순식간에 다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게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그러한 생명수를 마시며 살아간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참 생명이 되시고 참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육신의 삶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사막에 심겨진 나무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아마 모두가 다 동일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오늘 마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시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세상의 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 우리가 도전받거나 마음에 찔림을 받거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